1, 2, 3장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아예 3장을 외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모든 죄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그거 뭐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뭐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뭐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있기 전까지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건 어제 수요일 날에 얘기했으니까, 저녁에 얘기했으니까 안 하겠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 행위로 또 율법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한 모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 눈을 드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들라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 율법 자랑하고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그리고 행위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인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출생이다. 믿음은 복이다. 여러분들이 믿음하게 되면 이건 출생이다. 믿음하게 되면 복이다. 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은 막 자꾸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출생이 이루어진다 이게. 그래서 어떤 집에 보게 되면은 제가 제일 부러울 때가 큰 이제 뭐 결혼식이 있거나 그보다도 이 장례식이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목양실에다 또 까만 양복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빨리 가서 요거 벗어버리고 이대로 갔다가 쫓겨날 테니까 거기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보게 되면 그냥 상주들이 10명 11명 있는 집이 있어. 기를 때는 힘들었지만은 막상 그런 일 당하고 보니까는 얼마나 든든해 보이고 부러운지 몰라. 이거는 이제 그 집에 이와 같이 씨가 이와 같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자손으로 번성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 믿음을 가졌대.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분이 교회 학교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알게 됐더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 딸도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 결국은 생산해낸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생산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들을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순회에 있는 순장님들과 전도대들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또 세계의 이 지역에 지금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있어요.
저 지금 탄자니아에서도 이제는 10번째 교회를 기공했다라고 이 김용주 선교사님 들어가시자마자 벌써 10번째, 9번째 교회가 10번째 교회가 그건 내가 몰랐는데 박효필 장로님이 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소식을 보내면서 아예 박효필 장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 선교사 이름을 바꿨더라고. 개명을 했어. 뭐라고? 바나바 선교사래. 자칭. 그러면 뭐 자칭이든 뭔 뜻이든 하여튼 이게 내가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구나. 자꾸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인도에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 또 박병록 목사님도 계속해서 교회를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아가지고 안수해 달라고 말이지, 기도해 달라고. 믿음은 생명의 출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출생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큰 이제 자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게 땅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죠. 이 세상에 있는 이와 같은 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복에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이 가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해 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그 땅에 널려 있는 것들, 금과 은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는 이 복.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저 유럽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졌던 친구가 알렉산더였고, 그리고 이 아시아 쪽에서 가장 넓은 땅을 세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징기스칸이었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복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그 알렉산더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가 몇 년 전에 우리 세계를 다 힘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쩔쩔매고 있는 나라가 이 알렉산더의 후예들이란 말이야. 알렉산더가 받았던 복이 진짜 복이었다면, 영원한 복이었다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겠지. 그리고 이 징기스칸이 그 이루어 놓았던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IMF 직전이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사람도 얼마 안 돼. 이 몽골 사람은 300만 명밖에 되지도 않아.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지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은 숫자가 그들이란 말이지.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복이,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어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게 너무 기니까 인정해야 돼. 그건 지금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 마음을 비워야 돼. 예? 잡았다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끝까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복은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복을 이제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늘을 뚫는 복이야. 하늘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관을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 땅으로 가져오는 그 복이,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 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뚫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까? 왜 집에다 보강중학교에 다니던 교패 안 붙여? 좀 붙이고 살아봐요, 여러분들. 누가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순장님들 그저 교회 저희 교패들 좀 다 새롭게 교체하세요. 받아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냥 순원들 집에다가 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다시 붙여놔.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늘을 뚫어 주셔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어야 들어오면 나가면 술 취한 남편도 우리 집 이거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리고는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가 술 좀 끊어야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들. 뭐 용사의 집, 뭐 애국자의 집,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하늘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씀이야. 아브라함이 예수를 이제 분명히 믿고 의로움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은 출생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복인 줄 믿습니까? 믿음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지금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전에 로마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줄 우리는 배웠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어젯밤에 수요일 날 밤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보통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믿음이다. 난 믿음이 있다. 난 성공할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실력이 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이제 극복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념이다. 그것이라는 거 말 꼭 해야 돼. 그것은 신념이다. 신념이야.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정반대야. 나는 자신만만하다. 근데 아니야, 난 자신이 없어.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저것을 할 수 있다. 아니야, 난 절대로 그건 못해. 그렇지만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은 신념이고 이것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을 공부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확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신념을 가졌더니, 그랬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나이가 벌써 얼마요? 자기 아내의 나이가 벌써 얼마요? 이제는 정말 후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후손의 후자도 꺼내기 어려운 이와 같은 때인데,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중에 믿었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다?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벌써 조용해지잖아. 조용해져.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질문해 보면 이게 나온다니까. 믿음에는 정말 남이 이제 이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보여주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때까지는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너무 날이 쾌청하고 맑아.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도 안 해봤고, 그리고 홍수가 날 것 같은 그러한 이 날씨도 지금 아니야. 그런데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난다? 홍수가 난대. 저거 웃기는 사람이네 말이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홍수를 바라보면서 홍수가 날 것이기 때문에 뭘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게 되면은 방주에는 노가 있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모터가 엔진이 있어가지고 뭔가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산 위에 달랑 지어놓고 홍수가 와서 물이 차올라야지만 또 오를 수 있는, 이게 이 방주란 말이야. 그러니 오늘 시대의 생각으로 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도 이거는 맞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해서 신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야,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면 내 이 새끼 손가락에 뭘 지지겠다? 장을 지지겠다 말이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방주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 8명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하고 성경에 있어요. 그건 믿어지진 않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를 향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 즉 자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것이요?
또 잊어버렸어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아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말이야. 넌 아니다. 난 아니다 말이야.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자신이 없어서 인생을 몽땅 누구에게 맡긴 것이야? 누구에게 맡긴 것이야?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버린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말이야. 저는 절대로 제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맡기지 않아. 온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졸음이 지금 쏟아지고 뭐 몇 시간 자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가야 되는데도 이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단 말이야. 이건 고집이지. 죽으려고 뭘 쓰는 거야? 그거 쓰고 있는 거지 지금. 내 차 안에 지금 누군가가 나보다 운전을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몸에 연약해가지고 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운전대를 잡고 무언가 가보겠다라고 인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기 지그하면서 한번 부딪히고 저기 지그하면서 또 한번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차를 오늘 여기저기 바라다 보니까는 내가 비싼 돈 주고 탄 차는 말짱한데 내 인생의 차는 여기저기 뭐요? 상처의 흔적뿐이라.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오늘 내 인생의 마음속에 광기가 있어. 이 광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최고다 말이지. 내 인생의 운전대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잘 가면 안전 운행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광기가 솟아나가지고 그냥 아내를 향하여 그냥 퍼붓고 남편을 향하여 퍼붓고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 그리고 퍼부으면서 좌충 그다음에 무슨 뭘 이러면서 들이받으면서 가정을 소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을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 오직 하면 그 나이에 아내하고 둘이만 달랑 살았겠어. 무자식이 상팔자다 말이지. 아마도 자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뭐 이게 누가 내 아내이지 첫 번째, 두 번째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지. 우상들 섬기도 돈은 있겠다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바람잘날 없는 가정의 모습.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는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까지를 생각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둘이만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온 거 아니에요. 내가 큰 자손을 이룰 것이다 말이지. 귀가 번쩍 들었어.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믿음이 생겨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 열려지게 된 거 아니에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그는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인생이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인생의 그동안의 모든 살아온 길들이 굽이굽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의 광기와 이 모든 가족들의 인간들의 죄 때문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상처투성인 나이지만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지게 되어지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길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말씀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언제 광기가 발동할지 모르는, 발작할지 모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 인생의 운전을 가장 안전하게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민족의 핸들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우리 교회의 핸들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당회에다 맡겨야지. 당회. 재직회에다 맡겨야지. 공동회에다 맡겨야지. 아니야.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과연 누구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그랬어요.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후손은 단수야. 그냥 큰 씨 하나야.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야. 수박은 하나야. 수박 안에는 뭐가 있어? 많은 씨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제 귀한 후손이 이제 이와 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의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면 이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많은 이와 같은 민족들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후손의 축복, 그리고 많은 민족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자손을 만들려면 아내가 적을 게 좋을까요? 많을 게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이 열려지는, 하늘이 뚫리고,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후손들이 연연히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을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죄 많은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입니까? 또 실수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은 오직 예수. 예수는 오직 나의 복.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다 예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하나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알렉산더 되세요. 나도 한번 알렉산더의 집에 신방 한번 해보게. 징기스칸 되세요. 나도 그 징기스칸의 집에 한번 신방 좀 해보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부럽지 않단 말이야. 예수 잘 믿는 집이 부럽지. 예수 잘 믿는 집.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부럽지.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이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의로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가 지켜주는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천사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방언 랄랄랄라 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에게 붙들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우리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들이 오늘 결론을 맺고 가야 돼요.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게 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큰 자손을 이룰 것이다.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앞에 있는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몸, 자기의 몸. 그런데 이 자기의 몸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 세상이라고 하는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시대정신들 많이 하잖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에 걱정할 것 없어. 장가를 몇 번 가면 돼? 몇 번 가면 돼요? 아이 낳을 때까지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말이야. 이게 바로 시대정신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정신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정신 하지 말라. 그 시대의 사고방식은 아이 낳을 때까지 낳자. 그래가지고 사라가 여보 내 종이 있잖아. 그래 내 종하고 하룻밤만 잡아.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나와가 이스마엘과 같이 그 다음에 이 후손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말이야. 내쫓았어요. 하갈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이 돼가는데 내 몸은 늙고 살아는 쪼그러들고 이제는 태가 다 죽었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말이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우리의 몸은 너무 연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 몸이 가로막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다.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강하여졌단 말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 있다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이것과 싸워야 돼. 여론과 싸워야 돼.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과 싸워야 할 때가 있단 말이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싸워서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노란 글씨 다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피조물, 나는 먼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거기를 뒹굴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말이지. 하나님 영광. 여러분 그 좋은 특전사에 그냥 얼음 속에 물에 뛰어들어가고 그 눈밭을 막 헤매고 막 뒹굴면서 그리고는 으쌰으쌰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추워가지고 야 이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용기백배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 때문에 그래. 국가의 안전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내 한 몸은 초계같이 버리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내 몸 정도 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그때에 나타나는 영광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도전들, 어려움들 있어. 그때 여러분들 이것저것 여러분의 자신감을 찾으려고 여러분의 능력을 차지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냥 번영의 길이 쫙 열린 것이 아니라 병들고 학교 떨어지고 그리고 가득 놓고 먹고 가난해서 잠자리 없어서 저 산에 올라가서 주여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너무나 너무 낮은 길로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겼더니 그냥 어디다 그냥 그런 데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히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걸랑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 기간인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붙들어? 말씀 붙들어. 예수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